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신부를 중매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기다리셨어요? 기다렸다고 하는 증거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기다리는 건 사랑하면 또 기다리죠. 네.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아멘 주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뭘까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절대 그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도록 오시는 그 재림주는 없어요.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네. 교주들 아닙니까? 교주들. 네. 그런 주님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하시는 거죠? 네, 우리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선글라스를 딱 끼고 나오는 거예요. 까만 선글라스를 딱 끼고 나온다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래서 온 세상을 바라볼 때 검정색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그 선글라스를 딱 벗겨주신다고요. 벗겨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형제 자매를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는 것. 그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표면으로 아는 거 말고 이면으로 아는 거. 이면으로 알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신다 이거죠. 그렇게 될 때 나의 생각이 부인되는 거죠. 선글라스가 딱 벗겨지는 것이 내 생각 부인되는 것 아닙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돌아가지 말라예요. 돌아가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몇 번 나와요. 돌아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돌아가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 천국에 왔는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천국에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돌아갈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에 내가 거기 있다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에서 돌아왔는가, 나왔는가, 아니면 다시 돌아갔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나오지도 않고 거기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 대강 줄거리를 살펴보면 9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24장 전체의 줄거리를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줄거리는 길지만 단순해요. 그리고 24장이 67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이제 아들 이삭도 자랐겠죠. 그래서 아들 이삭을 이제 결혼시킬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늙은 종을 불러서 이 아들 이삭에게 신부감을 네가 좀 찾아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신부감을 찾아와라. 그래서 어디로 보내느냐면 고향으로 보내죠.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어요. 하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란. 거기로 보내면서 늙은 총을 보내요. 그런데 늙은 총이 그 명을 받고 이제 기도하면서 합당한 그 신부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총이 마침내 리브가를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물이 뭘까요? 우물이. 네, 다 맞아요. 그리스도, 복음, 또 네? 생명. 네. 네, 좌우간 다 맞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 거기서 리브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가족의 승낙을 받죠.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누구에게 인계를 해요? 이삭에게 인계를 하고 이삭이 리브가를 신부로 맞이한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결국은 혼인이 이루어지는 그런 스토리죠. 그래서 성경이 전부가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혼인잔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축소판으로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죠. 성경은 다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혼인잔치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끔씩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성경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 창조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순서가 1일째부터 7일째까지로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계속 반복으로 돌아가요. 반복으로. 그러면 오늘 24장도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1일째부터 7일째까지가 반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늘은 샘플로 살펴볼 예정이에요. 24장 전체를 일단 1일째부터 7일째까지로 나눠보겠다 이거죠. 나눠보고 왜 그렇게 나눠졌는가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출애굽 여정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애굽에서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 여정과 1일부터 7일째까지의 여정이 딱 맞아요. 근데 그것만 맞는가? 오늘 본문도 딱 맞아요. 또 오늘 본문만 맞는가? 그 다음부터도 계속 다 맞는다고요. 근데 신기한 것이 1일째부터 7일째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1일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날이 빠진다든가 두 번째 날까지 잘 가다가 갑자기 일곱째 날이 온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요걸 보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냥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계획을 정확하게 계획한 바대로 쓰셨다라는 거죠. 성경을 쓴 인물들이 다 다르잖아요. 한 40여 명 되잖아요. 그런데도 요 순서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라는 사람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렇게 창조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설명함으로 인해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해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에서 안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장 첫째 날이 어디에 속하느냐? 1절부터 9절까지예요. 오늘 읽었잖아요. 9절까지. 이게 첫째 날에 속한다 이거죠. 둘째 날은 어디냐? 10절부터 14절까지. 그다음에 셋째 날은 15절부터 20절까지. 또 넷째 날은 21절부터 54절까지. 다섯째 날은 55절부터 60절까지. 여섯째 날은 61절부터 65절까지. 일곱째 날은 66절부터 67절까지.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이것을 살피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보여지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잘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샘플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보라 이거예요. 그런 순서대로 찾아보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며칠째에 해당될까? 그걸 유심히 찾아보면서 읽으면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성경을 해석도 그만큼 오류를 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선 처음에 일일째가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본문은 딱 접어 놓으시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빛을 창조했다는 말씀이 계속 이어서 나오죠. 그리고 그게 첫째 날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장 2절은 첫째 날이라기보다는 창조 이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좀 말씀하고 있죠. 창조 이전의 상태.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태를 말씀할까요? 이게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처음 상태예요.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티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없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해벨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허무주의에 빠지시는 분도 있어요. 허무주의.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티끌이네, 이러다 보니까 허무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근데 성경은 허무주의에 빠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은 무언가 잔뜩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잔뜩 있어요, 잔뜩. 다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없습니다라고 표현할 때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 내 안에 잔뜩 뭐가 있어요. 있는데 딱 하나가 빠진 거예요. 뭐가 빠진 걸까요? 생명이 빠졌다고. 생명. 진짜 생명. 진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없기는 없어요? 잔뜩 있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렇죠? 예.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 잔뜩 들어있다니까요. 들어있는데 그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으면 없음이 되는 거예요. 헤벨이에요. 티끌이에요. 그래서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잔뜩 있는 거예요. 이게 혼돈, 공허, 흑암이 육신의 삼중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한 거라고요. 근데 이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살고 있는 것이 내 목숨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 하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율법을 알아야 율법 아래에 태어나는 것이지 왜 율법을 모르는데 왜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비로소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뭘까요? 율법은 법이잖아요. 법. 선과 악의 법이라고요. 성경을 전혀 몰라도 우리 안에 이미 뭐가 있는 걸까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그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신으로 창조를 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신으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한 거라니까요. 근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일곱째 날까지 창조는 재창조죠.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처음 생명을 두 번째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2장 12절을 보시면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요.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 없이 범죄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요, 전혀. 그런데 율법 없이 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망한다 이거예요. 사망이다 이거죠.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 율법을 안 자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들으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율법을 준 이유는 뭐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아는 자만 심판을 받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절 보세요.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심이 나오죠. 여기서 양심. 예? 15절 보면 양심. 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심은 나를 고발하는 것이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선글라스 끼고 나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선악의 양심을 가지고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잖아요. 좋아 보이죠? 일단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은 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생명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양심은 절대적이지가 못해요. 그리고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내 양심대로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티끌도 하나도 거리낌 없이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양심대로 못 사는 거 많았죠? 그러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양심껏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99까지 양심적으로 살다가 하나를 범해도 양심적으로 못 산 거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잘 지키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하다고. 전혀 선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선해요. 하나님만. 그래서 선글라스를 딱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10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헤벨이다, 티끌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양심이라고 하는 거대한 법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일일째 무엇을 하시느냐? 이제 창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창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빛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을 빛으로 창조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은 창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언약. 첫 번째 날은 언약이다. 왜 그러냐면 1장 4절을 보세요. 1장 4절을 보시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둠을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눴으니까 이것은 창조가 아니잖아요. 빛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둠은 누구예요? 양심으로 살고 있는 나잖아요. 예?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둠이라니까요. 어둠. 이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은 언약만 주어지는 거예요. 언약만.
그래서 5절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자, 그러면 출애굽으로 가면 첫째 날이 어디에 속할까요? 출애굽에서. 출애굽은 첫째 날은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너희들을 이제 구원할 거야.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기 이전까지가 첫째 날이에요. 홍해를 건너기 이전까지가. 그러면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첫째 날이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1절부터 9절까지라고 그랬죠. 그럼 그걸 다 보기는 좀 이미 봤으니까 첫째 날이 어디에 속하냐면 1장부터 9절까지인데 9절만 한번 보시면 그의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제 맹세하고 약속만 한 거예요. 이게 첫째 날이라 이거죠. 이 늙은 종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신부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찾아오면 안식이에요. 찾아와서 이삭에게 주고 이삭이 그 신부로 맞이하면 이게 안식이라고요.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7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뭘 먼저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있죠. 이게 첫째 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첫째 날이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창세기 둘째 날이 뭘 했죠? 하나님께서 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과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 버렸어요. 이게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눠 버렸으니까 역시 여기도 아직은 생명은 아니죠. 둘째 날도 하나님이 궁창을 8절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 사건으로 보면 둘째 날이 어디에 속할까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죠. 예, 이걸 표현한 거라고요. 그러면 창세기 본문에서는 둘째 날이 어디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라고 그랬죠. 14절을 보시면 24장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 나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자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는 자.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위의 물이 아랫물로 내려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둘째 날은 아니란 말이에요. 둘째 날은 뭐예요? 갈라졌잖아요. 둘째 날은 죽는 거예요. 세례받는 것을 둘째 날인 거예요. 둘째 날. 그러면 위의 물이 아랫물로 내려오는 것이 몇째 날이냐면 셋째 날이 되겠죠. 셋째 날이 살아나는 날이라고요. 셋째 날이. 그럼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셋째 날이 뭘 했나? 9절을 보세요. 1장 9절.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의 물이 아랫물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몇째 날이라고요? 셋째 날. 셋째 날이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 물세례. 물세례.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물세례. 그리고 셋째 날에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보세요. 12절 보세요. 1장 12절.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 이게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죠.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표면적 율법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이면적인 말씀, 그 말씀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 살아난 거죠. 그러면 오늘 창세기 24장에 셋째 날에 이제 살아나는 말씀이 나오겠죠, 분명히? 네. 24장, 창세기 24장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자, 어깨에 메고 나온다는 거죠. 우앳물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밑으로 쏟아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제 사람 이름이 여기서 나와요.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18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자,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와서 손에 내려 마시게 했다 이거죠. 우앳물이 밑으로 내려왔죠. 이게 셋째 날이라는 거죠. 표현은 다양하게 나와요. 표현은 사건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1일부터 7일째까지 말씀으로 그 패턴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놀랄 일 아닙니까? 정말 놀라요, 놀라. 여러분 정말 놀랄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건 2000년간 숨겨있던 비밀이었어요. 그러면 출애굽에서는 세 번째 날이 언제일까요? 출애굽에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거. 홍해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두 번째 날이라고 그랬죠.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살아나야죠. 출애굽기 이건 읽어드릴게요. 15장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그럼 물이 바뀐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살아남이라고요. 요때 살아났어요. 이게 3일째다 이거죠. 그럼 이때부터 어떤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될까요? 광야의 삶이 시작되죠. 광야의 삶은 네 번째 날이에요. 네 번째 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날에 창세기에서 무엇을 했는지 보시면 알아요. 창세기 1장 14절로 갑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리고 18절을 보세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했다라는 건 뭐냐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누었다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율법밖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더니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고 이것을 알게 되었다 이거죠. 이게 광야의 생활이고
네 번째 날이다 이거예요. 네 번째 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를 테스트해서 너희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겠다? 범죄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는 뭐냐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가르쳐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이게 몇 번째라고요? 넷째 날. 넷째 날. 그러면 창세기 24장에서도 넷째 날에 그런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창세기 24장 21절 보세요. 창세기 24장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 말씀이에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리브가를 정말 신부로 주었는지 아니 주었는지를, 그 평탄한 길로 주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이 넷째 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부감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부모가 뭐라고 하는지도 들어봐야 되고, 그게 뭐예요? 광야의 삶이라는 거지. 놀랍지 않나요? 놀라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째 날로 갑니다. 다섯째 날. 창세기 1장 21절을 보세요. 다섯째 날에 뭘 했죠? 하나님께서. 21절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다섯째 날은 물고기를 만드셨고 공중에 새를 만들었어요. 참 재미있잖아요. 왜 물고기를 만들고 공중에 새를 만들었을까? 땅에 기는 것들은 언제 만들었느냐? 여섯째 날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 이런 걸 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물고기와 새를 동시에 만들었는가? 다섯째 날은요, 물고기와 새가 나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섯째 날은 광야 생활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요?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과 못 건너는 사람이 나뉘죠. 못 건너가는 사람은 어디에 속할까요? 물고기. 건너가는 사람은 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뉘는 사람, 못 가는 사람, 가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 속에서 물고기로는 못 간다 이거죠. 예? 육신의 생각으로는 못 간다 이거예요. 무엇이 되어야 돼요? 공중의 새. 공중의 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중요하니까 좀 찾아볼까요? 계시록 20장 3절. 계시록
20장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까지가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만국을 미혹하는 자가 누굴까요?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임봉했는데 무저갱에 던져 넣은 그 실체가 뭐예요? 마귀고 사탄이고 용이고 뱀이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의 양심. 선과 악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양심이 마귀, 사탄, 용이라니까요.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왜? 그걸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은 없잖아요. 응? 내가 선이지 하나님의 선, 절대적인 선으로 살고 있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넷째 날에 가서는 다 배워가지고 시험을 받아서 내 생각이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 그런 광야 생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무저갱에 잠궈 넣은 거죠. 그게 넷째 날이라니까요. 응? 여기까지가 넷째 날이에요. 그런데 7절을 보세요. 아니 근데 아까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그랬죠. 잠깐 놓인다는 거죠. 잠깐. 7절을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러죠. 이 천년이 찼다라는 건 뭐냐면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천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3일째 살아나는 것부터 천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이미 천년이란 말이에요. 천년의 삶을 사는 거라고요. 태어났으니까. 이해하세요? 응? 네. 천년의 삶이에요. 광야 생활이. 그런데 천년이 끝나면 뭘 건너가요 이제? 요단강 건너갈 때 잠깐 뭘 논다? 그 무저갱에 갇힌 자를 잠깐 논다는 거죠. 예? 나에게 숨어있던 그것이 잠깐 살아난다 이거죠. 이제 최고조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발악을 하게 해서 실체를 드러내겠다 이거죠.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이 없으면 아직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정말 밑바닥까지 드러났습니까? 그러면 무저갱에서 잠깐 사탄 용으로 다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까지 잘 나가다가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저 왼수 막 이러고 그런다니까요. 잘 나가다가. 근데 거기서 마침내 죽어요. 마침내 죽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가나안이에요. 어디까지 읽었죠? 7절, 9절, 8절을 보세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바다의 모래 같다는 거죠. 이게 미혹하는 자가 바로 나죠. 근데 싸움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과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대결을 하는 거예요. 자,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이게 불세례 받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불세례. 태우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라고요.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물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낙 괴로움을 받으리니. 짐승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선악의 구조라고요. 선악 구조. 양심이라니까. 양심의 구조가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양심적으로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구원받기 힘듭니다.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것이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뭔가 하면 출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나오는 현상이다. 이게 곳곳에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줄였다고 그랬죠. 이게 광야의 삶입니다. 그런데 줄이고 나서 뭘 했어요? 시험이 왔잖아요. 시험. 이 시험이 마지막 무저갱에서 나온 그와의 대결이에요. 네? 이 마지막 관문. 그러니까 그걸 통과하니까는 뭘 해요? 그 다음부터 사역을 하시잖아요. 사역을 그 다음부터 하시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지상에 며칠이 있으셨죠? 40이 있으셨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열흘이 있잖아요. 열흘. 그 열흘간 뭐 했어요? 제자들이 기도했잖아요. 기도.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며칠이에요? 열흘이죠. 그것이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가는 그때라고요. 다섯째 날이라고요. 응? 그게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마침내 성령이 임했을 때가 그럼 며칠이 되겠어요?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비로소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야 비로소 사람이다 이거지. 비로소 인자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뭐다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같이 만든 거예요. 짐승으로 죽고 짐승을 다스리는 거로 나오잖아요. 여섯째 날 보면. 근데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 자, 그러면 창세기 24장을 봐야죠. 24장에서 다섯째 날을 봐야죠. 55절을 보세요.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리브가를 데려가려면 데려가는데 열흘만 여기 좀 같이 있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 관문이잖아요. 열흘. 제자들이 열흘간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모르고 이것만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왜 열흘을 여기서 머물게 할까? 절대 모른다니까. 이게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요 관문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가잖아요. 가면 가나안이에요. 가면 가나안이라고 데리고 가면. 60절 보셔요. 지금 창세기 24장입니다.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다섯째 날 이게 성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갈라지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가 다섯째 날. 자, 그러면 여섯째 날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 거죠. 여섯째 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새로운 먹거리가 생겨요. 그 이전에는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만나.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을 먹고 살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먹게 된 거예요. 자, 출애굽에서는 그 말씀을 출애굽이 아니고 여호수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으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왕노를 하지 못한다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것이 여섯째 날이에요. 진짜 사람이 먹는 거. 이제 사람이 진짜 되어서, 짐승이 이제 사람이 되어서 첫 번째 소산을 먹은 거예요. 그동안에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짐승이 먹는 거죠. 그러면 이 여섯째 날에 속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쯤일까?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5절까지라고 그랬으니까 64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렇게 되어 있죠. 드디어 리브가가 누구를 본 거예요? 이삭. 눈을 마주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게 이루어진 거죠. 이게 여섯째 날이다 이거죠. 아니에요? 이삭과 리브가 눈 마주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눈 마주치면 합방한 거예요, 그것이. 일곱째 날은 창세기 2장 2절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면 가나안에서 일곱째 날은 어디에 속하느냐?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에 구분했더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드디어 그 전쟁이 그쳐야 참된 안식이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이제 가나안의 정말 안식이에요. 안식. 일곱째 날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일곱째 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곱째 날이 24장 66절과 67절이라고 그랬죠. 67절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랑하고 위로를 얻었더라. 위로를 얻은 것이 뭐예요? 안식이지요. 일곱째 날. 다 끝났잖아요. 성경은 이 패턴으로 계속 굴러가요. 바퀴 굴러가듯이. 계속. 다음 주에 볼 것도 다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들 말고 모든 것 그분에게 맡기고 1.1획도 틀림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잘 인도하시겠어요. 왜 바둥바둥 내 생각으로 왜 바둥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실 거예요? 스트레스 살이 5kg 쪘다는데 누군지는 안 밝혀요. 웃으시는 분이 좀 수상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툽니다. 이걸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창세기의 그 일곱째 날까지가 하나의 모토예요. 표본이에요. 그렇지만 다양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찾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순서대로 되어졌다는 것만 우선 아셔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1절부터 이제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이제 설은 끝난 건데 본문은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4층까지 올라오느냐고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왔는데 금방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 24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늙었다고 하는 단어가 자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장로라는 의미의 장로. 늙었어요.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복 줬다고 하니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아, 노년에 복을 많이 받아서 이제 그 걱정 없이 노년을 잘 보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언제 복을 받지? 자식들도 몇 명 안 되고 자식도 없는 분들도 계신데 노년을 어떻게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되는 거 이해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딱 죽고 그냥 그분으로만 살아요. 그럴 때 얼마나 속 편하겠어요. 내가 없는데. 이 복 줬다라고 하는 것은 늙었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늙은 것이 복 받은 거예요. 그럼 늙은 것이 뭐길래? 내 생각이 낡아졌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찼다는 거죠. 육신의 기준이 이제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만 남아있죠. 그것은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마침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으로 완성된 상태. 이것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 종도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바로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아브라함이 보내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이 늙은 종이라는 거죠. 늙은 종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동일하다고 봐도 돼요. 근데 성령 자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 로마서 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도 성령을 감찰하시고 이건 같다라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성령께서 그 늙은 종에게 들어가시니까 늙은 종도 성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 늙은 종같이 보냄을 받은 자가 되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뭐냐면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내 자랑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이거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양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의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할례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할례파는 누구냐? 할례당은 누구냐?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내 생각이 없고 내 기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자. 네. 그런 자가 누구냐면 늙은 종이라는 거죠. 이 늙은 종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기 전에 뭘 하느냐? 맹세를 하라는 거죠. 맹세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허벅지는 뭐냐면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허리, 환도뼈, 그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됐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환도뼈, 허리 부분의 뼈, 그 부분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육신의 생각이 죽었다라는 의미를 쓰고 싶은 거예요. 육의 목숨은 죽는 거예요. 환도뼈에 손을 넣으면 그 손은 육신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늙었죠. 그 종도 늙었어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게 언약식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둘이. 그래서 네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네 생각이야. 그래야 늙은 종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야 이 종이 아브라함이 의도하는 바를 알 거 아닙니까?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게 언약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여,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허리에서 나왔다. 허리에서. 그러니까 조상들이 태어나는 곳,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이 허리에,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어라라고 하는 것은, 허벅지는 이 조상이 태어나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이 나오는 것,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의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땅의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그런 의미로 들으셔도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잖아요. 하나. 복음과 율법 하나잖아요. 자,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거죠. 맹세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땅적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딸을 취하지 말고 율법에서 벗어난 자를 데려와라, 이런 뜻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난 자, 온전히 가나안 땅을 그 요단강을 건너온 그런 자 중에서 딸을 데리고 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선택을 했잖아요. 나중에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언약이라고, 언약. 리브가가.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우리가 23장인가요?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제 그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조상들 몇 명이 더 나와요. 거기를 볼까요? 어디냐면 22장 20절부터 보면은 이힐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여,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람과 부두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복음으로 살아난 자의 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그것을 예표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거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온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내가 살던 그 애굽으로 가서
리브가를 또 데리고 오라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리브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의미상 애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죠. 예,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 애굽에서 체류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어떨 때 부르짖는가 하면 그걸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의미는 여기서 벌써 이 애굽에 체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부르짖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애굽의 체류 중에 400년이 지나니까 애굽 왕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을 다스렸던 애굽 왕, 율법의 왕이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죽으니까 이들이 눈이 떠져야 안 떠져요? 떠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살고 있었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니브가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니브가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애굽 사람들,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는 신부죠, 신부죠. 그러면 신부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띠고 있습니까?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죠.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들이 다 에클레시아 교회죠. 신부예요, 신부. 그러면 리브가가 신부라는 말씀이죠. 이삭이 그리스도라면, 그렇죠? 그러면 신부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느냐? 신부가 그것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신부의 개념을 좀 잘 알고 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죠? 신부. 우리가 정말 신부가 맞다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천국, 새 예루살렘. 이래봬도. 9절을 보세요. 9절.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부는 우리들인데 그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의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랬죠? 땅의 예루살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라고 그랬잖아요. 사라는 근데 그 두 사람은 두 언약이다. 그러니까 사라는 하늘의 언약이니까 복음이죠. 그럼 신부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복음이고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부라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17절, 계시록 22장으로 가야 돼요.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여기는 성령과 신부가 동격이에요. 이제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시는데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건 무엇인가? 내가 신부가 되었다면 이제는 복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또 신부로 부르는 거예요. 이걸 성령과 함께 하는 거죠. 응? 그러니 신부 되고 싶지 않아요?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 갔는데 왜 갔다고 생각하냐고요. 신부는 새 예루살렘의 언약이다 이거예요. 언약. 그래서 사라가 신부로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신부이지만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우리도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하면 신부고 신부하면 나예요. 그럼 나는 언약이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이래봬도 말씀이라니까요. 다 말씀이에요. 5절 창세기 24장 5절 갑니다. 9절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가서 여자를 찾을 건데 신부를 찾을 건데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건 진짜 신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죠. 가짜. 그러면 그렇게 되면 데려오지 못하니까 이삭을 거꾸로 그쪽으로 데려갈까요? 이런 질문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 그럴까요? 이삭은 이미 천국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지 말아야 되고 이런 장소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걸 조금 살펴보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7절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나게 하셨다는 거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네 씨에게 주겠다. 조상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지금 늙은 그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내를 택해서 올 텐데 사실은 그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갔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우리 교회로 한번 그냥 표현할게요. 우리 교회에 말씀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불렀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말씀이 부르기 전에 이 설교가 부르기 전에 이미 누가 어떤 사전에 작업을 했느냐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앞서서 이미 작업을 다 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오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미리 다 주님이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그 사람의 심령을. 리브가를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해놨으니까 너는 가서 데려오기만 하면 돼. 그런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기만 하면 돼. 근데 따라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다 만져놓은 사람이거든.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어요.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안 온다고 하면 언약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아들을 그로 데리고 가지는 말라 이거죠. 그래서 9절에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9절까지 한 거죠. 자, 그러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일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삭을 돌아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 그것이 어디냐면 애굽이잖아요. 애굽인데 실제로 나에게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냐 이거죠. 육신의 생각. 네. 좋았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아직 온전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네. 애굽에서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을. 광야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애굽에 있다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술집에 갑니까 안 갑니까? 네? 술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안 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생각하죠. 그 사람이야말로 어디에 있다? 애굽에 있다. 예배와 기도와 그런 성회가 있어. 성회. 예? 기도원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 있는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거룩하다 생각하죠. 그 사람이야말로 어디에 있다? 애굽에 있다. 이걸 다 이해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건 어떤 장소적인 개념도 아니고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내 상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게 나를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해야지 내가 또 내 말로 하면 또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찾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에스라 9장 1절. 나는 오래 하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규정하는 죄가 무엇이냐? 각종 다른 족속들과 섞어서 사는 거잖아요. 섞어서 결혼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뭐 헷족속, 암몬 족속, 여부수 족속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표면적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껍데기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껍데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다? 죄다. 그리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로. 우리는 어떤 행위를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근본적인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어떤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행할 것은 그냥 해결이 돼요. 그래서 9장 3절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예? 이게 회개의 모습이잖아요. 속옷과 겉옷을 찢어요. 율법과 복음이 찢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머리털과 수염도 율법이에요. 머리털과 수염도 밀어야 돼. 뜯어버려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죄다는 거예요. 죄. 가야 할 곳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런 말이지 포장마차집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고 싶으면 가도 돼요. 그렇다고 또 가라고 했다고 또 그것만 강조하지 마시고. 율법은 선악 구조예요. 나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내 양심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자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으로 사는 자가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자예요. 진짜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죽고 절대적인 선이신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 이 자가 거리낌이 없는 자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의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요즘 사회에 이슈되는 거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은? 저는 나쁜 놈. 저런 일이 있을까? 저러면 안 되지.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법, 율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면 그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판단하면. 하나님이 나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것을 저는 뼈저리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제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네가 판단을 받고 있잖아, 남한테. 그와 같이 모든 인간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걸 우리는 선악으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굉장히 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의는 이제 율법에서 난 거 아니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에 붙잡혀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모든 것이 용납이 돼요. 모든 것이 용납이 돼요. 비로소 용서할 수가 있어요. 비로소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죠. 거기 보면 찬양 빠른 찬양 찾기 이런 앱이 있습니다. 빠른 찬양 찾기. 그 앱을 깔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가사를 치든지 제목을 치든지 그 맞는 찬양들이 팍 떠요. 그러면 그 딱 누르면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자막이 없다 할지라도 휴대폰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혹시 아세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 신부를 붙여주는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우리의 그 관계, 혼인잔치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와 아버지의 그 기쁘신 마음, 기쁘신 사랑의 그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